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일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 아홉째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배워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허락하셔서 창조의 오묘한 섭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인인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시로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오지 못한 부족함과 불충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통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마지막 날,
창조절 아홉째 주일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질병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연합하자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제약받고 있는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들과 애롭고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며 투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송아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고 약하신 성도님들을 주께서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외로운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2021년도 주님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 당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계획이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송암재단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순미 집사님과 유성준 청년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을 주님 직접 만나 주시고 환부를 만지사 나음받고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 알곡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부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방송 CBS 영혼의 양식과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송암의 목회자들과 가정을 영육간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대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신앙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며 지난 5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변하고 개혁되었는가를 생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이번 주는 요한복음 15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1차 단계가 6주 동안 적용이 되겠습니다. 3차에 나눠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해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잘 협조해야 그 단계에 따라서 더 자유로운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많지는 않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워낙 힘들어하니까 모여서 밥 먹는 숫자랄지 또 영업하는 것을 10시에서 12시로 늘려준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다 참여하시면 무제한으로 인원수에 제한받지 않고 다음 주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교회 전체에 앉을 수 있는 50% 좌석이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한 250명 앉을 수 있으니까 1, 2부 나눠서 예배드리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서 또 오랫동안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 이제 모든 핑계거리가 사라졌으므로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박차고 이 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들 얼굴 한번 뵐게요. 서로 만나서 기쁨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모임 이 숫자가 제한이 풀렸으므로 우리에게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다 오셔서 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또 교회 소독도 철저히 하고 식사 제공도 금지하고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마스크는 꼭 당분간 3단계가 다 맞춰질 때까지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꼭 착용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다음 주에는 모두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CBS 영혼의 양식 또 세상을 보는 장 목요일과 월요일에 되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장은 총 5회 가운데 지금 3회가 방송됐고 내일 4회가 방송되는데 내일의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들 또 임용고시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임용고시, 18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교육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시켜주고 계시니까 주일에 새가족실에서 잘 이번 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바자회 수익금 현황 보고를 속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달 반 동안 모금이 됐는데 코로나 없을 때하고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예전에는 이게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을 얻었는데 순수 모금으로만 그 수익금 못지않게 예전을 상회하는 귀한 수준으로 여러분이 동참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웃사랑에 대한 그
깊이가 깊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난치병 어린이 이 돕기의 수혜자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 달 동안 신청해 주시고 12월 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에 그 3종교 종단의 지도자들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서로 상견례하고 보고도 갖고 대책도 논의한 다음에 한 달 뒤 12월 초에 이분들을 선정해서 정할 테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시 주변에 이렇게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말당에 첫 번 모임을 갖습니다. 정책당회 하고 예산당회 하고 인사당회 이렇게 3단계로 있는데 오늘은 우선 모여서 대략적인 윤곽을 정하고 정책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장로님들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장로님들과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싹 새벽 기도에 내일 11월의 첫날인데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미 집사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요. 박래옥 성도님도 6개월밖에 버티실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년째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많이 힘드신 가운데 계십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황용현 집사님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오랜 항암 방사선 치료했는데 더 이상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성준 청년은 노삼순 권사님 손자인데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염증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잘 되어서 회복도 지금 빠르게 되어지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2달 정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 오영석 목사님의 사모님 이재현 사모님도 많이 회복 중에 계시는데 빨리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영순 집사님의 부군 되신 유재삼 성도님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순 집사님 삼양동 사거리 사시다가 교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사회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가까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향남 전도사님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노회에서 준목으로 인허를 받으셨습니다. 타교단에서는 강도사라고 하는데 강도사가 된 거죠. 준목이 되셔서 한 달 정도 더 수련을 하시고 11월 25일경에 노회가 주관하는 목사 임직식, 안수받고 임직하는 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전도사님으로만 부르시다가 준목이라는 호칭이 조금 생경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한 달 동안 준목님으로 호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지금 애쓰고 계신,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나눔 잔치 이번 주 오늘까지 모금 마감합니다. 헌금하실 때 평나나 평화의 나눔으로 표기해 주시면 분류해서 전달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이웃교회인 수유한신교회 목회자 돕기 모금으로 진행됩니다. 진행해 주신 교육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예물에 담겨 있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보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심령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여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강단의 꽃꽂이로 부모를 축도하며 드리시는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홀로 남으셨지만 더욱더 강건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잘 진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치신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 자손들, 하는 일들,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창대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이혜령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의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의 것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 삼으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반주로 동참한 귀한 자매님들에게 은총 주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 속히 다 함께 모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렁찬 소리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1년 8개월 동안 애써오고 힘써온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에는 없지만 또 가정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사모하오니 친히 말씀하소서. 부족한 종 말씀은 바랍니다.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23년 전인 1498년에 무려 7년 동안 오직 그 한 작품만을 그려가면서 드디어 그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손님들을 다 불러놓고 그동안에는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책보로 이렇게 싸가지고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 다빈치가 나와서 이 책보를 걷으면서 제가 7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책보를 걷자마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 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 사람, 저거 봐 저거, 예수님이 손에 든 잔을 보라고. 저 유리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실물보다 더 실물 같고 얼마나 저 빛나는 광채가 보이느냐, 저 유리잔을 주목하라. 초청받은 손님 중에 한 분이 막 찬탄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빈치가 얼른 붓을 들고 가서 그 유리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7년 동안 만든 대역작인데 이와 같은 작품은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남을 만한데 그 자리에서 그 작품을 지워버렸으니까 그때 다빈치가 한 말,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원했지 그분이 든 유리잔이 더 빛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리잔을 그리긴 했어요. 나중에 아주 작은 잔으로. 나중에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나는 무광채 형태로 이렇게 형식상을 해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 먼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개작을 해서 나온 작품이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현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그런 현상이라고나 할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서열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아니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했다니까요. 자기들의 스승이 좀 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하고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죄인된 인간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그 예외가 되기는 힘듭니다. 누가 연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센 권력과 연결이 돼 있는가, 누가 더 큰 집에 거하고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멋진 옷을 걸치고 있는가, 이러한 관심, 이 세속적인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비교 의식들이 나를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교 문화가 5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아니 그 이상 우리가 개화됐다고 하고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합친다고 하면 약 60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구조, 의식구조 속에 이 유교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서열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연히 서열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먼저 당신 몇 살이야? 이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라고 하는데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잘 못 믿겠으면 민증 까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 길목에서 천국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우리 12명 중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시죠.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건지. 서열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웅변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말하자면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요 화법의 고수이신데 특별히 실물 설교의 달인이시죠.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주 직접 화법으로 확실하게 짚어주셨던 주님은 그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 가운데 뚝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강조할 때, 힘있게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화법을 쓰셨는데 아멘 아멘으로 말하노니,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화법을 쓰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크다.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말은 타페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겸손을 말한 게 아니라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는 계급과 질서가 있다면 오직 겸손의 계급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면 큰 자의 모습은 있다. 이것을 주님이 한 수 가르치시는데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된다.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를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인데 1절에서 5절은 어린아이라고 직접 말씀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애기들, 어린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이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점점 이제 범위를 확대하시는데 6절에서 10절 사이에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번역에는 소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과 미크론을 섞어가면서 어린이와 약자, 소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당신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식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이 땅의 존재가 어버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왜? 하늘의 천사를 나에게 직접 우리 집으로 보내준 것이 자녀니까. 남편은 아내를 천사처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도 서로 주님처럼 대하십시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죽게 하듯 주가 하듯. 다 같이 붙여서 한번 하시죠.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 자식이 남의 집 아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 잘 나가지 못할 때,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집 아들들은 다 건강한데 우리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겠습니까? 원치 않았지만 우리 집에 문제아가 탄생했을 때 우리는 머리채를 쥐어뜯고 통곡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여기에 비법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굳이 있다고 하면 연약한 자를 잘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연약한 자를 영접만 할 뿐만 아니라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큰 자다. 10절에 퍽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들이죠. 그들을 소중히 영접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 아버지께 보고 드린다. 그 작은 자들의 근황을, 그 작은 자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과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그들의 행위까지도 다 즉시 그날 일일을 보고 되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 알지 못하는 이 말씀까지 굳이 해가시면서 소자를 보살피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역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사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굳이 수호 천사로 일일이 하나씩 따라붙지 않아도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우리는 하늘의 존재,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양육할 때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됩니다. 이 지역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 장애인들을 섬길 때 이 지역과 사회의 천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즉 저들을 실족하게 할 때 우리는 악한 자고 되고 마는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예수님이 선교를 주로 하셨던 선교의 본거지인 가버나움 지역을 갔을 때 2번 가봤기 때문에 첫 번째 갔던 것을 놓친 것을 두 번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샅샅이 구석구석 본 편인데 이 베드로를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밖에 나와 있고 커다란 금색 지팡이, 황금 열쇠 같은 걸 손에 쥐고 있고 근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모습보다 그 주변의 것들을 쭉 봤는데 마당에 빙 둘러서 원형으로 뭘 전시해 놨는데 다름 아닌 연자맷돌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콩 갈아먹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맷돌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린 직경 한 30-40cm만 돼도 큰 건데 그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20, 150, 182m. 그래서 150cm 정도만 돼도 1톤이 넘거든요. 제가 그 옆에 일부러 서봤는데 너무 위축돼가지고 얼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야, 이게 연자맷돌이구나. 소하고 나귀가 돌려야만 겨우 돌아가는, 예전에 삼손이 혼자서 머리 깎이고 돌려야만 했다는
그 힘센 삼손조차도 제 아무리 머리를 깎였어도 힘은 조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썩어도 준치라고 명색이 삼손인데 삼손도 그거 돌리기가 버거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돌려야만 했던 그 연자맷돌. 이건 이제 로마의 사형법인데요. 주로 이제 부모를 살해한 이런 흉악범들, 인륜을 파괴한 폐륜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집행했던 형법이죠. 거기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목을 칭칭 감아서 그냥 바닷속에다가 수장시킨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당시 최대 중형이었던 맷돌 메고 물속으로 수장시키는 그 형법하고 같은 레벨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연코 중심은 뭐예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찡그리고 있다가도 우울하다가도 웃습니다. 가족들의 눈길이 모두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냥 그 아이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하여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워갑니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어린 신자, 새 신자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구역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신자 돌보주고 세워주고 양육하는 것이, 이 예배 전체, 이 대예배, 이 대집단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소그룹에서, 소집단에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내 주변에 연약한 자, 즉 미크론, 작은 자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두 개의 대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 빌라도의 대야는 회피의 대야죠. 나에게 관계없어. 이 사람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 손 씻는다. 봤지? 그리고 자기 손에 묻힌 의인의 피를 거기에다가 씻어버리는 범죄에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팔 걷어붙이고 어깨춤에다가 이제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섬기고 더러움을 씻기는 대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야를 준비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 이 연약한 자를 첫째는 이제 잘 돌봐야 되고 영접해야 되지만 축복도 해줘야 돼.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는 한 2000년 닿고 성경의 역사는 더 잡는다면 수천 년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평소에도 복을 빌었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복을 빌어줬지만 일상 속에서도 아주 소소한 것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자녀들이 먼 길 떠날 때, 결혼 앞두고 있을 때,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군대에 입대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잠자리에 들 때도 그들은 침대 머리에 앉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하죠. 손을 잡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입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축복의 말들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내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도해 주마.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구역의 리더들은 거룩한 손 들어 자식을 위하여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될 권세와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주이시 마더 교육 방법이라고 그래요. 주이시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한 거, 마더는 어머니잖아요. 유대인 어머니식 교육 방법. 딱 두 마디에 자녀를 비교급 인생 만들지 말고 자녀를 최상급 인생 만들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든요. 우리가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망치는 언어들이 있죠. 특별히 아동 심리학자였던, 요새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해서 과학자와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이 심리학자가 이 뇌를 잘 운동을 시키고 잘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을 돕는 기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니스 키콜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8가지 말이라고 해서, 뭐 욕설의 말, 멍청이, 병신, 힐난의 말, 넌 구제불능이야 이놈아, 억압의 말,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또는 모멸의 말, 넌 사람도 아니다 이놈아, 또는 비난의 말, 바보 같은 놈, 못난 자식. 매수의 말도 있어요. 너 이번에 반에서 1등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식을 매수하는 거죠. 협박의 말도 있습니다. 난 이제 몰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교육 방법이 있으니 비교하는 것이죠. 야, 아무개 좀 봐라. 네 언니 못 봤어? 네 그 형처럼 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되죠. 그러나 살려내는 언어도 있잖아요.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내 너를 보니 자랑스럽다.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장해. 이제서 네가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구나. 아빠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엔 서열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십시오. 우리들이 어린아이 소자를 나와 같은 인격으로 받아줄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내가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면 우리는 천국에 이릅니다.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배신한 사람을 우리들이 용서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니, 그곳이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은 참으로 가기 힘듭니다. 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을 뒤엎어야 되니까, 비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계급과 신분의 사회인 이 사회 속에 쩌들어 있는 그 정반대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식이 아닌 비상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비상식이 통하는 나라요, 그 비상식이 상식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어렵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시다. 작은 자, 약한 자, 그들을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